안녕하세요. 민경찬 목사입니다. 오늘도 잠언 말씀과 함께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3장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데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는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지혜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매나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오늘은 다툼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3장 10절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며칠째 계속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잠언에서도 반복해서 교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잠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툼의 근원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좀 교만했어요. 하지만 교만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주님을 가장 괴롭게 하고 가장 아프게 하는 죄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 교만은 바로 사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지혜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못할 뿐더러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보고 있으며 상대방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늘 자기가 옳고 남이 틀렸습니다. 이들은 누구든지 다 판단하고 다닙니다.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없고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늘 억울하고 늘 은혜 바깥에 거하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손해는 예수님을 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 구원을 입었으면서도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범죄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특징은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인류의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갑니다. 우리에게 교만을 이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하신 주님께로 가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듣고 그 들은 것을 겸손히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만이 이끌고 가는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대한 그물이 펼쳐져 있습니다. 너무나 촘촘해서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컴퓨터 연결망은 그 이름에 그물을 달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그 단어에서 넷이 바로 그물이죠. 실제로 우리는 그 그물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그물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도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은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다 정보로 정리하여서 우리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누가 이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교훈을 들었던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듣고 있는 중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사망의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겸손히 듣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주님의 겸손이 이미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겸손한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울 때 삶의 곳곳에 사단이 쳐놓은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듣고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